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6장 보게 되면 핵심이 구하라는 거지요. 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7장에도 보게 되면 7절에 구하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산상수훈 그 중앙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께서 주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 하시는데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주제요, 핵심의 말씀은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주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특별한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33절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현대어 쉬운 번역에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번역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나라 그러면 3인칭이에요. 별로 개인과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되 아버지의 나라, 구하되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의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그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아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난 금요일 우리 순사역자 모임에 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부하시는 하나님? 조금 의아한 표정들을 지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부는 좋은 말이죠. 왜 좋은 말입니까? 아자가 언덕 아자예요. 부자는 붙을 부입니다. 그래서 언덕에 기대는 것 같이 사람에게 바짝 다가선 것입니다. 왜 부정적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의 비유를 맞추어서 알랑거리면서 얻을 것 얻는다.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바짝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서 원하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을 얼렁얼렁 주는 것.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되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원문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Quiet us by His love. 이런 의미죠.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바짝 손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 등이 간질거려요.
얘야 등 좀 긁어줘라. 이것이 히브리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잠잠케 하다, 긁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 긁어줍니까? 가려운 거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만히 살폈다가 이루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주물러주고 만져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부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 인물이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빼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다른 피조물의 찬양과 다른 피조물의 찬사, 감사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요, 영광도 완전한 영광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마치 작은 아이가 할머니의 간지러운 등을 긁어주듯이 밑에 사람이 윗사람 필요한 것 그렇게 알랑거리는 오해받으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중요해서가 아니지요. 소중해서, 우리가 존귀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본문에서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 아부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의 아부의 모습을 저는 긍정적인 아부다, 거룩한 아부다, 참된 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몇 주 동안 무엇 하는 자가 되라, 이런 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자비한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감사하라, 자비를 베풀라, 구하라, 명령형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안사안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to do, 여기에 강조를 두지요. to do 리스트. 그래서 다이어리 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서 행동의 지침을 써야 된다. 그게 to do 리스트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to do, 그렇게 행하는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to be, 존재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합니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하라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구함은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명령이긴 명령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요구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 소설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는요, 궁궐 밖에 나가도 왕자입니다.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 왕자가 거지의 행색을 합니다. 거지의 먹을 것을 먹고, 부모도 거지 행색을 하고 있고, 잠자리도 누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야, 참 희한하다. 저 거지의 행색이 좀 다르다. 말투와 행동이 사뭇 다르다. 그렇게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한 신분의 은혜, 특권을 가진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우리를 무엇이라 지칭하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니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신분과 특권에서 오는 바로 이 아름다운 권리를 향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권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구하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또한 아부하라는 것이지요. 아부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핵심의 내용이니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상대적으로 먼저란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으로,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구할 것 구하고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미를 알아듣고 계시지요? 상대적인 의미로 먼저 구할 것 구하고 그 다음 것 구할 것 또 구하고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것 구하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일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12 과실을 맺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만국을 소성케 한다. 만국을 다 덮고도 남을 풍성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 내 나라 아니겠어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저스티스, 정의를 얘기할까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뜻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비록 죄인 되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가오시되 바짝 붙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아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저스티스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구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지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문제,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 그런 것을 강구하고 희구하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였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 든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역시 무엇 먹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영양 성분도 풍족하고 맛도 꽤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실증난다. 무엇 먹을까?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처음으로 시험 당하신 것도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배고프셨잖아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인생의 본성을 잘 아는 사단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고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배를 충족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성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안 구해도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아버지가 듣기 좋고 또 보시기 좋은 행동만 해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부하라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딱 달라붙어서 먼저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부하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 정말 아버지 되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 풍성하게 다가오심,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부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성하심,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것만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다 거기에 다 몰입되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구하기는 구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우리의 간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식행위로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그 뒤에 따르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그것 해결해 달라는 온통 물질 문제, 온통 이 땅의 문제에 올인되는 마음을 다 빼앗기는 우리 모습 아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 의식주 문제, 물질의 문제예요. 재물이라고 대표 단어로 나타내지만 이것이 염려케 하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논하기는 논하고 말하기는 말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런 것은 살짝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쏟아냈는데 사실은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성은 이 땅의 문제에 마음 뺏기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나 자존심 상한다. 나 자존감 상처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런 마음 접고 내게 아부하렴. 딱 달라붙고 뭐 얻는다는 생각, 물론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것 말고 오직 아버지 되심,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에 천착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앞에 모든 관심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돼야죠.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일의 일? 내가 관여할 거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요. 오직 내가 행할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풍성하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다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본문으로 삼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장이라고 해서 다른 문맥, 다른 단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이 없잖아요. 또 이렇게 절 나누지 않습니다. 다 붙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위에 30절과 34절에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된 단어예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 성경에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마치 사적과 같이 부수적인 내용과 같이 뒤에 붙을 따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칭찬하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더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것이에요. 아부하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빼먹을 것이 있어서 아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바짝 다가오셔서 비비시면서 필요한 것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내게 뭔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판받을 자들입니다.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비판치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모습을 따라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7장에 계속 보게 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봐요.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판 접어, 아부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아부하면 얼마나 멋질까요? 아무 이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부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부하는 것, 그 모습 참 아름다운데요. 다른 사람에게 역시 아부하는 것, 그 모습도 예술이죠. 정말 사랑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선한 아부, 하나님의 아부의 모습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좀 아부했으면 좋겠어요. 뭐 칭찬할 것이 없냐? 남편이 아내에게 좀 아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없나? 그러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것 없나? 필요한 것 없나? 관심 두듯이 그렇게 관심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것은 덤으로 살라는 거예요. 덤으로 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습니다. 또 마트에 갔습니다. 쫄깃한 그 장사하시는 분의 외침이 있죠.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저도 장사할 때 이런 심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요거 사면 요거 덤으로 줍니다. 수세미 3장 파는데요. 요거 사시면 하나 더 붙여드립니다. 떠리로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데요. 저도 쫄깃한 거예요. 1+1 얼마나 좋아요. 안 사도 되는데 기분 좋아서 더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덤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쉬운 세번역으로 3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즉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 아니겠어요? 물질이요? 이 땅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하게는 원문의 뜻은 정말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일전에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큰 전기 사고로 죽을 뻔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류의 간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 곤중에서 확 차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주셨으므로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어서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또 평생을 그렇게 사신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분들만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구나. 이 땅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이 아침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덤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환경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선물 덤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뭐 잘나서 뭔가 행한 것이 근사해서 멋져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므로 중요 인물이므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덤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내에게도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런 뒤로 뭐 이렇게 사랑의 하트가 막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교회를 봉사하는 거, 비록 코로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 덤으로 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가 입은 이 옷까지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유하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말씀 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아부드리고 다른 이들도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리십시오. 덤으로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을 목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